할렐루야. 오늘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각자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자리로 우리 부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감사가 넘치는 한 주였을지도 있고, 또 누군가는 참 버거운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며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항상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기를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으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분들에게 2분 이상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년들의 찬양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말씀 저번에 기억하셔야 돼요. 압살롬은 다윗의 누구죠? 셋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갈림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그냥 이것을 압살롬의 반역, 그러니까 왜 반역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주권하셨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의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의 간음과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문에 죄의 대가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밀어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구나. 죄의 대가로 이제 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해석이 맞아요. 이렇게 보는 해석도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들에게 이제 반역을 당하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고난받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영성이 맑아지고 빛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맞기는 하지만 진정한 본문의 의미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면,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면 신약 성경에서 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죠? 맞아요. 구속사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를 힘들게 해서 고난을 입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구속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사적인 그 과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망가뜨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둠의 영과 사단의 세력에 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조금씩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점점점 커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이. 배신의 칼.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생각도 하셔야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이 본문에서. 압살롬의 단순히 아들의 반역을 넘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과 우리의 끊임없는 죄성을 여기서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압살롬을 통해서.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꼽는구나. 배신을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 칼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다윗이 고난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거기에서만 여러분 머물면 여기 본문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경의 진정한 본문의 의도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여기서
압살롬의 칼에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구장창 어둠의 영과 이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침탈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15장 전체를 한번 짧게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서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4년이 흘렀어요.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년이) 흘렀대요.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찾아간 겁니다. 왜 4년 만이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동안 이 압살롬은 이 4년 동안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준비해 간 겁니다. 무엇을 엎어버리려고? 다윗의 왕국을 엎어버리려고 이 4년 동안 차곡차곡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겁니다. 사단은 사단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침탈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려고 치밀하게, 아주 조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도의 관계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그 틈을 발견하려고 조밀하게 치밀하게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단의 역사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치밀하게 조밀하게 준비한 게, 아주 섬세하게 준비한 게 뭐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좀 헤어져 있을 때, 내가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서운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에 잠깐 가 있을게요. 잠깐 가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어요. 망명생활할 동안.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반역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무엇을 이용하냐면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의 터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권력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것을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이것을 허락해요. 그래, 갔다 와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하니 갔다 오라. 그 내용입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것을 잘 알고 압살롬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의 터전을 지금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장사꾼들이 예를 든다면 장사꾼들이 이런 자그마한 교회를 올까요? 아니면 만약에 교회를 온다고 한다면 큰 교회를 갈까요? 왜 큰 교회 가죠? 거기는 성도들이 많고 교제를 하게 되면 거기 성도들이 많이 이윤을 내고 팔아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익과 유익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결정할 때는 큰 교회를 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모든 부분에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나가는 여기 있는 종, 여기 있는 목사, 여기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압살롬이 지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권력의 터전과 반역의 터전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볼게요. 근데 이 압살롬이 지금 헤브론으로 간다니까 따라 나서는 자들이 있어요. 한번 보지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0절, 11절 시작.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헤브론에 간 이유가 뭐예요? 왕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왜 헤브론에 가서 왜 압살롬이 그 많은 옛날 법궤가 있던 실로라든지 좀 더 사마리아 큰 성이라든지 그런 데 가지 않고 왜 이 압살롬이 왜 굳이 헤브론이었을까요? 왜 여기에서 자기의 왕됨을 선포했을까요? 굳이. 아버지, 내가 헤브론에 갈게요. 왜 헤브론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 헤브론은 여러분, 다윗이 몇 년 동안 유다 왕으로 있을 때 다스리던 수도였죠?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의 족장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울하고 끝났습니다. 그쪽하고 그 집안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하고 수도를 삼은 게 헤브론이에요. 여기서 몇 년 동안 섬겼죠? 7년 반 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쪽 11지파 족장들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다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옹립한다고 해서 어디로 데리고 갔죠?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7년 반 동안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겼던 헤브론 사람들.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갑자기 다윗이 11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헤브론을 버리고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7년 반 동안 갑자기 몸을 섞어가면서 같이 그렇게 지냈던 그 유다 사람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어땠을까요? 섭섭했겠죠.
이 압살롬이라는 이 진짜 얍삽해요. 이 압살롬이 되게 치밀하고 아주 이 섬세하고 이 지금 다윗이 힘이 없을 때 그런 틈을 이용해서 이 압살롬이 이 헤브론 사람의 마음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왕으로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헤브론에서 왕을 선포해 버리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반역의 차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다. 지금 누가 왕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으로부터 누가 오시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자신의 아버지가 왕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누구를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냥 칼 꽂고 배신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이 압살롬의 모습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 기억하세요?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 마지막 절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 없긴 왜 없어요? 사사기 시대 때는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면 당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는 보이는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족장 시대 때 누구를 섬겼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분이 왕이었어요. 왕이 계시는데 사사기 마지막 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왕 대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계셨는데 왕 대접하지 않았다는 게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사기가. 지금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입으로는 왕으로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삶의 태도가 여실하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압살롬이 아니고 뭐예요? 압살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왕이 있는데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과 옛된 삶을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이놈 배은망덕한 놈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이게 등에 아버지의 칼을 꽂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돼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끊임없는 인류 역사의 죄악입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뭘 제시했어요? 이걸 먹으면 무엇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급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면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사단은 이걸 중점적으로 저와 늘 공략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왕됨을 늘 누가 부인하죠? 늘 어둠의 영이 부인을 하고 그 어둠의 영은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갈라진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둠의 말을 순종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영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백성된 자녀로서 담대히 승리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1절 한번 볼게요. 압살롬이 왕이라고, 다윗은 왕이 아니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소아를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압살롬의 반역을 알고 따라갔어요? 모르고 따라갔어요? 모르고 따라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던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죠?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무리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리와 그 무리는 같아요. 그냥 여론에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대세에 따라서 흘러가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못 박히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뭣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와 이 무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보지만, 구약의 문화와 배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신약과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보실 줄 아는 그 눈과 안목이 생기셔야 돼요. 이 압살롬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다윗 왕을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 왕을 죽이려고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간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 무리와 이 무리는 똑같아요. 자, 우리 12절도 한번 또 볼게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뭐 했다고 나오죠? 합류했다고 나와요.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이 본문을 16장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 여러분 다윗의 모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비의 모사가 누구죠? 제갈량이죠. 이 아히도벨이 최고의 모사입니다. 제갈량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말한 마디는 이 다윗이 어떻게 알아듣는 줄 아세요?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23절. 다윗이, 그리고 압살롬도 이 아히도벨의 말은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묻어서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이 아히도벨의 모든 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엇처럼 여겨졌다고요?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 정도면 이 아이도벨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줄 알겠죠. 그가 하는 말은 그냥 툭 내뱉은 게 아니라 그 뭐든지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말씀으로 들었던 최고의 모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왜 다윗의 반역에 섰는지는 잠깐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도덕적인 그 타락을 보고 이 압살롬의 반역이 합류한 걸로 학자들은 여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도망갑니다. 다윗이 이제 가장 슬픈 행렬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윗의 고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다윗의 행렬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반역하는 일이 커져서 힘으로 이 반역을 억누를 수 있는 그 한계치가 넘겨버렸어요. 힘으로도 이제 못 막아요. 마음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짐을 싸고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짐을 챙기고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이제 떠나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떠나는데 같이 가실 분 있어요? 같이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압살롬이 지금 반역하는 일이 커졌기 때문에 거의 성공 확률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90%예요. 근데 다윗을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편안한 집에서 먹고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고생길이에요. 그리고 이 반역이 다 끝나고 다윗이 축출되고 그러면 이 따라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반역자로 몰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개고생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고생인 줄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를. 다윗이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이 다윗을 따라가고 있어요. 고생길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지금 거의 성공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면 처단이에요. 이제 이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내에선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지금 따라가요. 자, 보세요.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이 몇 명이었죠? 200명이었어요. 그 200명은 어떤 자들이에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간 사람들은 알고 따라간 거예요?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이고,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은 고생이 훤할 줄 알고 뭘 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두 무리들의 퀄리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고생을 각오하고 비장한 각오로 목숨을 각오하고 떠나간 사람. 더 깊은 의미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미안해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 그 그리스도를 붙잡겠다는 영혼입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됩니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같이 잔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지금 이 다윗을 신약적인 표현을 보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압살롬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간 사람과 이들은 이유를 알고 고생할 걸 알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각오하고 떠난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구속사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정의에 이끌려서 갔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구절을 또 보시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이때의 고향이 가드예요. 여러분 이 가드에서 누가 나오죠? 골리앗이 나와요. 이 골리앗을 누가 물리쳤나요?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때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데 다윗을 따라가요.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혈통도 달라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이방인이고 유대민족이 아니에요. 혈통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자기 조상 골리앗을 죽인 아주 나쁜 놈이에요. 다윗은. 이때 사람, 이때의 기준에서 보면. 근데 이때가 블레셋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요. 한번 보지요. 19절부터 21절.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시작. 너는 어디가 들어오고 나는 전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올라가고 내 율법으로 노력하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쫓아오지 않아도 좋다. 섭섭하지 않을 테니까 가라. 네 조상에게로 가라. 나는 네 조상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정말 신비입니다. 신비롭고 정말 신비해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단순히 이방 사람이 이때가 다윗을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니라 또 한 번 강조할게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 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또 구약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오늘이 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날 제일 많이 하는 본문이 어디인 것 같아요? 룻기죠, 룻기. 여러분, 그게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쫓은 그 효심 가득한 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들 그렇게만 해석을 하시고 설교하시는데, 그러면 그거의 진정한 본문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말론과 기론이 떠나죠.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든 것뿐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까지 죽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만, 그리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생존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가는 도중에 두 며느리에게 나 섭섭하지 않으니까 니네들 고향으로 가라 했을 때 오르바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효심이 없다, 있다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오르바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신을 따라갔어요. 그 신을. 모압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룻은요? 룻은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의 신이 내 신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신을 뭐예요? 나의 신으로 영접하고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룻기 잠깐 보실래요? 룻기 사사기 뒤에 있어서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아주 조그만 장이라서 일 장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룻기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는데
402페이지, 40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어디로?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 다음 절이요. 시작.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지금 이때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락하고 이때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나가요. 이제 강야로 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와서 제사장들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면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요.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여러분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지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가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언약궤는 왕권에 무엇을 인정하냐면 정통성을 인정합니다. 이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왕은 허수아비 왕이 될 수 있고 그 왕은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대제사장의 어깨에 매여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봅니다. 다윗의 반응 어때야지 정상이죠? 대제사장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맙고 감사해야죠.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누구를 전통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도로 갖다 놓으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언약궤가 지금 왕궁에 있고 압살롬이 왕궁에서 언약궤가 있을 때 압살롬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이 왕국이 나의 왕국이구나.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 대제사장들이 아, 나를 인정하는구나. 안심했고 그리고 또 안심했을 겁니다. 다윗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 표현이 도대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보지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길을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사무엘상 5장 우리가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됐지만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무엇을 이용했죠?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와서 무엇처럼 이용했죠? 부적처럼 이용을 했어요. 사기는 높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 언약궤가 왔다 하고 사기는 높아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는 저하됐어요. 근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이겨버리고 이 언약궤가 아스돗에서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무엇처럼 이용했죠? 부적처럼 이용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과 같냐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또 토해내죠?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주시옵소서. 마치 그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언약궤가 있으면 내가 잘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의 모든 전 인생은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그렇고 마지막 인생은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처분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내어지고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처분은 이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처분시켜 주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내가 평생을 이제 광야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면 그렇게 할 거고 내가 쫓겨나서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맑아지고 있죠? 영혼이 맑아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보실 게 있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아히도벨이 아까 전에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이전에 이 아히도벨은 어떤 존재예요? 다윗이 그리고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을 무엇처럼 여겼다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여긴 존재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야훼여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가장 친했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을 떠나고 압살롬의 편에 있고 아히도벨이 모든 지혜와 계략을 압살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고 이제는 자기의 손으로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다윗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단박에. 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 원수 갚는 것,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잘 안 돼요. 하나하나씩 조금씩 훈련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제 내가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젠 내가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단순히 아들의 반역이 아니고 또한 다윗의 죄과의 처벌이 아니고 또 다윗의 고난의 인생길에 대한 여정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구속사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이 그림이 보여지고 또 해석되어지고 또 엎드러진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만약에 축출되고 사라졌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어둠의 영과 사단의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 틈만 나면 갈라치고 해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 있는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처분에 맡기시지 우리의 삶도 인생도 주의 처분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인생을 지키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